할렐루야. 정부 방역 조치 권고 사항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실 터인데, 예배함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새해 첫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셔서 교동문 94번 새해 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그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그 보호하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왕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소.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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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금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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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영원히 신실하신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을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을 완성되어 가네. 아멘.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나의 참 부모이신,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 살 생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과 같이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나의 참주인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또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샷대같이 계신 곳에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의 삶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지는 이 예배가 영광 진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임을 기억합니다. 교만했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더러운 죄로 이 땅이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그 사실을 찬양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감격입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또한 이 감격을 누리길 원합니다. 방학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귀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들 또한 새학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다음 학기를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뒤덮인 지난 2020년이 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주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갇히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한 해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한 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을 의지함으로 2021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깊고 넓은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우리 공동체, 문경,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영광 돌리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시어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서 기뻐하고 계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새해 첫 예배 이렇게 줌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는 좀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시작할 때 우리 한번 여러분들 성도님들 얼굴 보고 그리고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를 참석하셨는데요. 또 혼자 계신 분도 그렇고요. 그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 2021년도 새해 표가 있죠. 우리 함께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누실 때 청함보다 택함을 받는 자가 됩시다. 청함보다 택함을 받는 자가 됩시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모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는요, 주일 예배는 항상 오전 11시에 있고요. 새벽 예배 수요일 오전 7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목요 치풀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이제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고 그 예배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4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시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 유튜브 줌으로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직 임명식은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원봉사 1월 11일 날 시작하는데 이것도 또한 이 공공기관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를 어떻게 격상시키느냐를 우리가 지켜보고 그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2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주보 참조하셔서 보시고 계속해서 임서진 교사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레이스 프로그램에 준비하는 7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청함보다 택함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 나를 향한을 붙이면 잘못하면 갑자기 주객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도 순수하게 그저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배제하고 아버지 뜻만을 생각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여러 부분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면 21절 말씀 후에 22절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상위 그룹, 세 그룹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갑자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앞뒤 본문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이 불법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사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24절에도 똑같이 그 내용의 원 의미를 풀어서 이야기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혜롭게 집을 짓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리석게 집을 짓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이렇게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8장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마태복음 28장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시 말하자면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28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외웠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원 내용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까지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한 때 그 마지막 말씀까지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떠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을 얘기하면서 왜 제가 마태복음 7장 이야기를 자꾸 하고 마태복음 28장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순종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로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 초청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쫓겨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 잔치 자리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좀 그 모습이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왜 이 사람은 여기서 선택함을 받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절부터 7절까지 전반부는 이 두 파트로 지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전반부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초청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잔치를 베풀면서 먼저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그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 종도를 능멸하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8절에서 14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이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청하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달라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21장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은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에게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로 그러한 것들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그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왕의 장치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아버지의 초청도 거절하고 또 그 선지자들의 초청도 거절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고 그분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그러한 권위로 너네들을 가르치는 거고, 내가 그러한 권위로 성전을 청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장로들이 경건한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지만 하나님께로 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어요. 자동적으로 그들이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체나 특정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동으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내가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안 되고, 나는 이방인이다.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구원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새로운 국면이 벌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이냐면 자격면에서 달라졌어요. 아까는 처음엔 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냐? 잔치에 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잔치에 갈 자격이 생긴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손님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인격, 혈통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초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해서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해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택함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지 택함의 완성을 위한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충분 조건이 11절 12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이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은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예복이 뭘까? 저는 이 예복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스가랴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가랴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는 것이 내 옷이 아니에요. 내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그 예복을 하나님께서 입혀준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예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예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너무 누더기 같아서 예복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입은 옷도 더럽다고 해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게 된 옷을 입혀주셔서 죽었던 죄인을 살려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옷을 안 입은 것은 왜 그럴까요? 옷을 왜 안 입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그 옷을 입지 않은 것은 내 옷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옷을 입고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여전히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너네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의미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살았거든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출애굽 사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택함 받지 못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 의복을 입지 않아서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됐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 외식의 영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외식의 영성이라는 거 보면 위선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지만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의 부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로워지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일에 바빠요. 자기 비즈니스에 바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신약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교회들, 신약교회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서 이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이에요. 뭐냐면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시각 장애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제는 어떤 사람을 데려왔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초청을 거부하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부르심의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자격이 없는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시각장애인이고 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복을 입고 나서 갑자기 자격이 있는 사람들처럼 굴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은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해요. 갑자기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굴고,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 뭐냐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탕감받은 종이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좀 봐줘라,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둬버려요. 1만 달란트의 그 탕감받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잊어버리고 민망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한 삶을 살아요. 용서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격도, 능력도, 성품도, 요즘 말로 깜도 안 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값없이 깨끗게 하셨는데 순종은커녕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껏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위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그러한 모습을 감지하면 빨리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새 예복을 입었던 그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같이 있었던 것, 예전에 추구하던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고 위선적으로 살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화 구원의 과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막 평가절하시키면서 우리의 위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전히 무엇을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따라가야지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을 잘 감당해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의복을 입혀주신 그 입은 자, 의복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길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글로벌 비전 채플 성도 교직원 여러분, 우리는 청함을 받은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과정으로 가는 그러한 택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하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그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예복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정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이제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글로벌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